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변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들 역시도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위험 요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7장에 자세히 등장하는데요. 5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하여 설명하려고 하다가 성도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장과 퇴보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운동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운동성을 잃은 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단순하게 크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슐러 목사님은 교회 성장을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내적 성장이란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 성장이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의 성장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양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고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책임과 사명이 커져가는 거죠. 셋째는 변화 성장입니다. 저는 변화도 중요한 성장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의 비전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본질과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영 성장, 즉 확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명과 영향력의 팽창이라는 거예요. 교인의 수도 그대로고 다른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그 사명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자라나든 그의 존재와 삶의 비전이 변화되든 아니면 그의 영향력이 커지든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에는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데에는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탄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만큼 우린 성장했나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먹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떠 먹여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걸음마를 배우고 걷고 뛰고 짐을 지고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단과 안주입니다. 14절에 보면 신앙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음식을 배워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지요. 그러다가 결국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이유식을 거부하고 덩어리 음식을 씹기를 거부하면 결국 아이는 자기 체구에 맞는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자랄수록 그에 맞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초보자가 먹는 양식만 먹어서는 결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랄수록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듯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씹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연단받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연단을 이기면 좀 더 큰 연단이 오고 그 연단 뒤에는 좀 더 큰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싫고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어떨까요? 당장은 편하고 쉬울지 모르지만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14절 말씀에 있듯이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평지에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도 혼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땅이 흔들리거나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지요. 우리가 그만큼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지속적인 연단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을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말씀을 의지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자라나고 굳건해져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